11세기 말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의 틀 안에서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는 곧바로 농업 생산력의 한계와 연결되었고, 이는 한정된 경작지를 두고 벌어진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잦은 기후 변화와 수확량 감소는 농민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단한 삶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기사 계층 또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봉건제 아래에서 기사들은 전쟁을 통해 명예와 부를 얻으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유럽 내 전쟁이 줄어들면서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영토를 확장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에게는 새로운 전장이 필요했고, 이는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과 결합하여 십자군 전쟁을 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기독교 사회는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성지를 점령한 이후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의 팽창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신앙적, 영적 연결이 단절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11세기 말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며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전해지며, 기독교 사회는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프랑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강렬한 구호를 통해 성지 회복을 위한 군사 원정을 독려하며 성지 탈환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지를 단순히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신성한 사명으로 격상시키며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으로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고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며 경제적 기회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이렇게 유럽의 다양한 계층이 서로 다른 동기를 품고 하나로 결집하며 시작된 중세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믿어지는 땅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이자 성스러운 순례의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하며 성지와의 연결이 단절되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11세기 들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후 성지 순례자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지를 탈환하고 순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러한 분위기를 포착하여 성지 탈환을 신의 명령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참여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며 성지를 되찾는 행위를 곧 신앙을 수호하고 기독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럽 전역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종교적 열망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아나톨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서유럽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며 동서교회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 요청을 단순히 군사적 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서교회의 분열을 해소하며 기독교 세계의 단결을 도모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십자군은 교황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유럽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기독교 세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 또한 십자군 전쟁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기사계층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과 영토를 획득하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유럽 내부의 분쟁 감소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기사들에게 새로운 전장을 제공하며 그들이 성지에서 새로운 영토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농민 계층 역시 십자군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봉건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십자군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교황의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은 농민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이는 십자군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선두에는 농민들로 구성된 농민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에르 에르미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감화되어 성지로 향했지만 군사적 경험과 자원이 부족했고 조직력 또한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열정을 무기로 삼아 성지로 향했으나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벗어나기도 전에 대부분 괴멸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십자군 전쟁이 단순한 열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뒤이어 출발한 기사 십자군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원정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모인 기사들은 성지 탈환이라는 신성한 목표를 품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니케아, 안티오키아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안티오키아의 점령은 십자군의 전환점으로 기록되며 예루살렘으로의 진군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1099년 7월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달했습니다. 몇 주간의 치열한 공성전 끝에 십자군은 성벽을 돌파하며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 승리는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환희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대규모 학살과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주민들은 십자군의 손에 대량으로 학살당했으며 이는 현지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적개심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이후 십자군은 성지에 여러 십자군 국가를 세웠으며 그중 예루살렘 왕국은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서유럽 귀족과 기사들의 통치 아래 운영되었으며 중세 유럽과 중동 간의 갈등과 교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단순한 군사 원정을 넘어선 중세 유럽과 중동의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 열망,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 전쟁은 유럽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며 교회의 권위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십자군은 유럽과 중동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상업과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했지만 동시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이상과 현실, 신념과 욕망이 뒤얽힌 역사적 사건으로 현대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중세 유럽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며 인간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